예수께서 이르셨다. 이 하늘은 지나갈 것이다. 그 위에 있는 자도 지나갈 것이다. 죽은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을 먹는 날들에 너는 그것들을 살려냈다. 네가 빗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하나였던 그날 너는 둘로 되었다. 그런데 네가 둘로 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제자리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지만 한 자리에 붙잡혀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흐른다. 끊임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산 생명은 죽은 생명을 먹는다. 그래서 산다.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죽은 생명이 산 생명에게 먹힌다. 그래서 또한 산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저를 먹고 죽은 것이 살아있는 저에게 먹혀 둘이 함께 산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다. 사랑은 받아서 사랑이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죽는 거다. 사랑은 제가 살아서 남에게 주는 무엇이 아니다. 저를 죽여서 저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의 기에 둘로 되었다. 둘은 둘로 될 수 없다. 하나가 둘로 되었으니 남은 길은 다시 하나로 되는 것 말고 없다. 빗속에서 나와 빗속에 있으니 남은 외길은 빛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11장은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예수님, Living Jesus,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예수님,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인 이 살아있는 이것 말고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변화되는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로부터 시작되는 무상성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은 크게 5가지로 나눠요. 다섯 대목으로.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지나갈 것이다. 또한 그 위에 하늘 위의 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것은 죽은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함께 보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죽은 것을 먹는 날에 너는 그것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 번째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고, 네 번째는 네가 빗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였던 그날 너는 둘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둘이 될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네 개로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도 지나갈 거다. 그런데 또한 그 하늘 위의 것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흐른다. 늘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늘 변화되고 있다. 항상 무상하다. 태어났다 죽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흐르고 죽고 살고를 계속 영원히 죽고 살고의 변화를 지속하는 이 무상성 위에 살고 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이거고, 나머지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늘도 지나갈 거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혼으로의 회귀. 이 무상성을 깨닫는 것이 영원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 게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영원한 지금, 무한한 여기,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있다,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 영성신앙. 모든 건 다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이게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으로 산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하는 이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신앙인 예수님의 이 영성신앙,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궁극적 진리요, 궁극적 하느님이요, 궁극적인 순수의식인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단화하고 낙인 찍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그래. 이것을 깨달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영지주의 내용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알 수 없지요. 그죠?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대상이 되는 거고, 지나간 것만 알 수 있잖아요. 이 순간의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영성신앙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성신앙을 그노시스적 깨달음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정하신 하느님이 계시고 부하신 하느님이 계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는 하느님과 보여지는 성자와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이 그노시스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노시스라는 말은 바로 깨달음이요, 지혜라는 뜻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큰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영성신앙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거지. 예수님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말로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인류 진리체계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는 환영이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3단 논법.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있는 진리체계, 종교체계들의 공통적인 흐름이에요. 진리체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브라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그리고 자이나교도,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다 이와 같은 진리체계의 흐름이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은 뭐다? 오고 가는 것들은 환영이다. 오직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만 실제할 뿐이다.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든 진리체계의 3단 논법이야. 자, 봅시다. 첫째,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존재한다. 실제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사라진다. 하늘 위의 것도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만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11장의 내용이 그거입니다. 상대 세계의 무상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늘도 지나갈 거다. 또한 그 위의 하늘도 지나갈 거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별나라, 보이는 하늘,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하늘도 지나가. 그 하늘 위의 하늘도 지나가. 그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신이 사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계는 천신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천신들도 사람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결국 죽고 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만이 실제하신다. 오직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 깨달아 있는 나,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과학적 지식으로 본다면 요즘에 오늘날에 중학생 수준도 안 돼. 예수님의 수준은. 아마 중학생 수준보다 더 떨어질걸? 예수님은 그때 지구가 돈다는 것을 몰랐을걸? 하지만 그 점은 별로 결코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상대 세계의 스승이 아니고 절대 세계의 절대 스승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가 교양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학적 지식이나 학문적 지식 따위는 하느님을 느끼고 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지. 상대 지식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영적인 절대지로 절대 깨달음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 그 최고의 깨달음이 뭔지 아시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살아있는 궁극적 진리인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보다
상대 세계의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하지만 절대지로서의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느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땅은 하느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을 하죠. 하늘과 땅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죽은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가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죽지 않는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없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 예수께 찾아와서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따라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가 바로 궁극적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몸나 육체적인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육신은, 영적인 나는, 성령의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6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마디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그것을 살려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는 것을 먹는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보통 그렇게 봅니다. 내가 섬진강은 1급수의 깨끗한 그 섬진강에서 나오는 빙어 여러분 아시죠? 그 빙어를 내가 먹었다. 빙어를 먹으면 빙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빙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빙어를 먹었어. 그러면 빙어는 죽어서 내가 된 거죠. 나로서 빙어가 사는 거죠. 내 육신이 되어서 빙어가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어서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내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살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있는 예수를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가 어디 있어? 바로 지금 있어.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이 순간 살아계셔. 그 예수를 먹는 사람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번째 마디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빛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읽어보면,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여기에서 빛이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 Living Jesus,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살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 Living Jesus, 지금 여기 살아있는 궁극적인 예수, 궁극적인 나로서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빛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생명이다, 너희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빛으로 보면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1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빛이 바로 성령입니다. 빛을 믿고 성령으로 깨달으라는 뜻이죠.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록 말씀으로만 열거되어 있는 이 도마복음이야말로 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말씀이 바로 참 말씀으로 애매모호한 말이 전혀 없어.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궁극적 진리인 빛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섯 번째 마디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였던 날, 하나였던 날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우주가 하나였던 그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하나였을 때 그날 너는 둘이 되었다. 왜 둘이 되었어? 그때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너와 선과 악이, 나와 남이,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누어져서 분별 역사, 생각, 에고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둘로 될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둘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둘의 세상. 이 둘의 세상을 살 때 이 하나로 돌아가는 일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거든요.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알고 있다면 그때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었다. 둘이 되었다 함은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어졌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어진 이 둘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둘이 하나일 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둘일 때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임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깨달아서 내 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대변자가 되고 하느님의 스피커가 되자는 것.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 어떻습니까? 하느님 알겠어요? 진리를 알겠어요? 궁극적 진리. 그 영원한 생명인 이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닌 이거에 뭔지 알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에 하느님이 바로 궁극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요. 눈앞에 이것. 허공과 같은 것. 그런데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거예요.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맛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 늘 항상 있는 이거고 언제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이것이.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야. 이게 하느님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생각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 느낌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고, 감정 이전에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로고스는 뭘로 계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계셔. Living the Jesus.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예수님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아들이 둘이 아닌 이것, 바로 이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는 이것, 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궁극적 진리인 이것이 바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누가 보는 거야?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지극한 복락인 하느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 하늘은 다 지나갈 거다.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하늘도 지나가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지나가고 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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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하다.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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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죽고 왔다 가고 생겼다 사라지고 잡았다가 놓치고 일어났다가 흩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무상의 게임이죠. 영원한 것은 없어.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뭔만 영원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만 영원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도마복음의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생멸 가운데 절대로 생겨나지도 않고 절대도 죽지 않는 이게 뭐야? 눈앞에 이것. 바로 지금. 이 바로 지금이 뭐요? 영원한 지금. 지금이 바로 영원한 지금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무한한 여기인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는 영원한 지금과 무한한 여기를 눈앞에 이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이 사실밖에 없어. 느끼고 있는 이 사실밖에 없어. 듣고 있는 이 사실밖에 없어.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야.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것이 바로 본래 상태인 하느님이야. 궁극적 진리인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이 바로 궁극적 진리라니까.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이고 이게 순수의식이고 이게 진리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쌀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직 진리는 어디만 있어? 영원한 지금에 있어. 무한한 여기에 있어. 이 순간을 통해서 하늘도 지나가고 하늘 위에 하늘도 지나가고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도 다 오고 가는 것들은 다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위에 펼쳐지는 하늘이여. 평등한 이것 위에 차별의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지금이요.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여기.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불생불멸한 나를 살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지. 진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전체가 이것이라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것이 진리고 하느님이고 나다. 이 나를 통해서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는 온갖 대상들을 느끼는 온갖 것들을 맛보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온갖 대상들을 경험하게 해주죠.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하늘도 사라지고 하늘 위의 하늘도 사라지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무상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오고 가지 않는 그게 궁극적 진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약견재상.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궁극적 진리를 펼쳐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는 거야? 우리는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순간들이구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지점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무상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순간의 그림자죠. 이 순간의 환상들이죠. 이 순간의 번갯불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흘러가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고 늘 사라지는 것들.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로 보이는 이 대상 세계는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것만 보는 사람들,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욕망을 쫓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이 도마복음 11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 보는 이것, 이건 영원한 이거잖아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걸 관상하는 관상생활, 신앙생활 또는 무슨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사생활, 하느님이 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섭리로 사는 것이니까 모두 다 성사생활이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과 그리고 그 작용이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영원히 항상 드러나 있는 현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모든 펼쳐져 있는 거 어떻게 펼쳐져 있어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세상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이라니까 다. 하느님의 영광 아닌 게 없다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끔 차를 타거나 차를 운전해 보면 알죠? 차창 앞에 앞 유리가 있어. 그 차창 유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리죠. 그 유리를 통해서 뭐가 변해? 지나치는 경치, 수없이 많은 경치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죠. 뭔 변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앞 유리는 안 변해. 그런데 나머지 것은 다 변해. 바로 안 변하는 이 유리와 같은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거야. 이게 허공과 같은 건데 이 허공과 같은 이것 안 잡히잖아. 만져지지도 않잖아. 비가 와도 젖지도 않잖아. 지금 비 오는 것 같아. 빗소리가 들리는데 허공은 젖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걸 통해서 허공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하는 것을 다 보잖아. 차 운전할 때 그런 느낌들 가끔 경험하지요. 그게 바로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비어 있는 그 허공 안에 충만한 세상을 충만하게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한다. 그걸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이라는 소설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공인데 묘유한 거고 공적한데 신령하게 아는 그것이 지금 여기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세상 속에서 이 진실을 경험합니다. 물결 속에서 늘 변하지 않는 이 물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하신 이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 진선미를 드러내고 있다 말할 수 있죠. 육체의 몸은 사라지지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이 토마복음의 복음 말씀이죠. 경험은 일어나지만 경험하는 자는 따로 없습니다. 맛보는 행위는 있어도
맛보는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는 행위는 있지만 보는 자는 없습니다. 듣는 행위는 있지만 듣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허공뿐임,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경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맛보는 자도 없고 경험하는 자도 없지만 그 경험하지 모든 것을 경험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라고 하는 거라고 말 수 있죠. 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하는 대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 허공으로 경험되지만, 오직 하느님으로 경험되지만, 실제의 관점으로 보면 오직 없는 듯 있는 하느님만 있죠. 없는 듯 있는 이 나만 있는 거죠. 순수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금뿐, 무한한 여기, 그것이 이 순간 경험되어지는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셋째 마디를 다시 확인하면, 너희는 죽는 것을 먹던 그날, 죽는 것, 육체 몸, 죽는 것, 섬진강의 빙어와 같은 것을 먹으면 그 빙어가 내가 되어 나로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인 살아있는 예수님, 리빙 지저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마디가, 너희가 빗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영성 의식으로 살면,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살면 그것이 바로 빗속에 살게 되는 건데, 이 빗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빗속에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마복음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미 내가 빛이었다. 내가 바로 길이었다. 내가 바로 진리였다. 내가 바로 생명이었다. 이미 나는 진리를 떠나서 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점에 있어서 도마복음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보다 훨씬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노자는 도일생이요, 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일생,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느님은 이 하나를 낳는 거예요. 진리는 이 하나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은 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은 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로서 둘이 분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원은 이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도 하나요, 은혜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자비도 하나요, 은총도 하나요.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은 오직 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부터 둘이 낳는다는 거예요. 둘이 낳는다는, 여기서부터 분별이 시작되는 세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세상이 나오고, 은총에서 세상이 나오고, 생명에서 세상이 나오고, 하느님에게서 세상이 나오고, 이 하느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 하느님께서 이 하나 아담을 만들어 놨다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는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분별 세상이 둘이 되었을 때 과연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인생의 문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궁극적 진리를 사는 것이 과제여이. 살아있는 지저스, 리빙 지저스를 사는 것.
어디에 계시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궁극적 진리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하느님이 되어 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삶으로써. 어때요? 이 순간은 공짜예요. 이 세상은 무상한 세상은 공짜예요. 공짜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거예요. 이미 다 되어 있는 이것을 사는 것을 보면 물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어요. 물속에 앉아 있는 기분으로 한번 생각해 봐. 사방팔방 전부 물뿐이잖아. 사방팔방 허공뿐이잖아요. 온 천하가 허공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방팔방 모두 공뿐이, 하느님뿐이지요. 바로 지금 이렇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 살게 돼. 저절로 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맨날 경험하지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맛보고, 저절로 경험하는 것. 그건 바로 오직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자가 없어. 그래서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무위,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다라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롭고 쓸쓸할 때도 하느님이 함께 계셨고, 절망할 때도 하느님이 함께 있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늘 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고 있는 아들, 딸이었어.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있었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고,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을 토마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 참 애썼다잉. 참 수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나는 너희를 온전히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언제나 변함없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자기에게로 돌아가거라. 자기답게 살아라. 자기로서 살아라.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 살아라 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답게 살아라. 너로서 살아라. 너가 되어서 살아라. 이 참된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아라 라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